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장례를 우리 목사님 장례를 하면서 참 너무 의미 있는 삶이셨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늦게 한 50 넘으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대요. 강 장로님은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늘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목회하는 길이 중요하다. 그 아버지를 기도로 남편을 목사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알츠하이머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어머니를 간호하셨어요. 그래서 96세까지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7년 전에 당신이 조선대학 의대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나온 학교에 실험용으로 내 몸을 받아달라. 그래서 자기 몸을 의대에 기증을 했대요. 저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참 목회자의 모습이 이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강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늘 자기네 집은 4번 정시 예배를 드렸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늘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도로 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기도하는 백성이 많고 저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몸 한 주먹까지도 다 실험용으로 내가 얼마만큼 저 실험하냐 했더니 한 1년 걸린대. 1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그 몸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참 아름다운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고난 주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은 4번째 예배 속죄제. 이 속죄는 우리로 말하면 원죄의 죄에 대한 거예요. 원죄. 그래서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걸 중요한 것이 뭐냐? 번제는 다 태워버려야 돼. 죽여서 다 태워버려야 돼. 하나님 관계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는 헌신제라고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이런 죄기도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할 때 상대방이 다 죽어야 된다. 내가 도와줬네, 내가 했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데 감세제라고도 하고 그런 건데 완전히 가루로 드리라 그래요. 가루로 다 가루 이게 비벼가지고 완전 몸짓처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 곡식이 없어져야 돼. 그 곡식의 원래 모습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소제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는 거다. 그런데 이 화목도 안 되고 번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속죄죄.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잖아요.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과연 죄가 해결되느냐 그래서. 그죠? 일부분은 해결되죠. 내가 지은 자범죄는 안 지면 되고 내가 고백하면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죄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과연 우리의 죄가 해결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죄는 뭐냐? 오늘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고 우리가 지은 죄죠. 이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면 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그래요. 이사야 64장 4절 6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그냥 미워하는 것도 죄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자범죄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반드시 뭘 받느냐고 보응을 받아.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자복해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사람이 몰라서. 이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즉위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분이 뭘 얘기했냐? 전 학교마다 기관마다 단군 신전을 세우자 그래서 단군 신전. 단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도 세워놓고 기관에도 세우고 공원에도 세우고 다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단군 사상으로 하나로 딱 일치가 되게 하자. 그런데 요걸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이것 때문에 감옥도 갔어요. 이걸 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기독교들은 희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거 우리 다 단군 우리 조상이라고 섬기는데 그거 뭐 그걸 만든 걸 때려 부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신상을 만드는 것, 예수님의 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반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반대해요. 왜 그러냐? 그죠? 하나님은 십계명에다 뭐라고 말씀했냐? 자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상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거기 가서 또 난리를 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특징이 뭐냐? 거기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계신데 다 우상으로 결부돼 버려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니까 단군 신전뿐만 아니라 예수 신상도 우리는 만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도 우리가 세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미 끝난 건데요. 그죠? 근데 왜 켜놨냐? 우리 교회는 밑에 있어가지고 어두워서 불이라도 하나 끼워놓으려고. 그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깜깜한데 불 켜놓으라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회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닥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종이만 갖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늘 계속 그 쳐다봐도 영적으로 연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주문해 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죄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영적인 문제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죄는요, 자손으로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또 죄는 또 뭐가 있냐? 심각한 죄가 원죄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취가 오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와요. 저 뱀이, 사단이 뱀 속에 와가지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종용해서 이걸 따먹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믿든 말든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해야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인류는요, 다 뭘 짊어졌냐? 원죄를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랬어요. 인류는요, 마귀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안 돼.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그걸 대처하고 빨리빨리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 재앙에 들어닥치게 돼 있어. 인류가 이걸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죄를 지면 반드시 보응이 따르는데, 내 조그마한 죄도 보응이 있는데 이런 죄는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외에는 뭐하러, 내 부모가 지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하느냐? 속죄제처럼, 그죠? 자기의 몸을 죽여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 보고 가서 이걸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말씀도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 인생 문제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뭐가 옵니까? 이 땅에 자꾸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이 지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것을 해답도 못 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학으로, 학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철학.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이, 학문이 좋은 거지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종교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
열심히 선행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행 가지고 이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어떻게 선행을 합니까? 아니 같이도 뭐 늘 가난하로 사는 사람 어떻게 선행을 합니까? 방법도 없는데.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교회당을 출입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와.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제 7 귀신이 들어와서 막 완전히 사람을 황폐케 만들어요. 인간이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황폐케 됩니다. 이상해져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인류가 돌아와야 돼요. 진짜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 미국이 국회가 개원하면서 거기는 개원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한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지금 인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막 회개기도 하니까 막 기분 나빠서 막 많이 나가고 그랬대.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카카오톡에다 내가 그걸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 죄가 뭔지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냥 완전 뒤섞여 버렸어요. 또 세 번째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고통은 더 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출항하면요, 지금 가다가 풍랑만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들이나 많은 경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배를 타봤냐고. 우리가 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지금 이 계절에 절대로 풍랑 만난 적이 없다. 풍랑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타고 가는 배, 누구 만나러 가냐? 저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풍랑 만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서 바울의 말을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주의 종들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우리 틀린 말을 같아. 저 전문가들 말이 훨씬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 있음을 꼭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제가 일부 메시지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데 거기에 창세기 44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 계획대에 쓰임 받는데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작전을 짜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와서 이 쌀을 사갈 때 그 쌀 자루에다가 요셉의 밥그릇 같은 거, 돈 같은 걸 다 가져가 넣어놨어. 왜? 그래야 뭔가 형제들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기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 넣어놨는데 이를 도망가다 이제 사고 가다가 딱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 속에 나온 거예요. 그 베냐민을 인질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죠? 아무도 자기 동생이 지금 저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고 저 형도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셉이 나갔는데 자기 큰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이 넷째 유다 형이 뭐라 그러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동생까지도 지금 죽으면 당신한테 빼앗기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을 안 보냈다. 자기 형 지금 없어져 버렸지. 이 동생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유다가 딱 나선다니까. 거기에 요셉과 유다,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요. 그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거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것은 복음 없이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뭐 누가 하겠지? 형들이 하겠지 하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됐어요. 모세를 하나님 언제 썼냐? 분명한 언약도 붙잡고 모세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왜 안 쓰느냐?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없어요. 언제 있었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하루는 왕궁에서 나가보니까 자기 유대 사람이 막 피 터져서 막 코피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투리를 맞았어요. 그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한 대 쳤는데 와서 많이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 그때 내가 모세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가 그게 시간표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거냐? 이거 결단할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능 갖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큰 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냐? 윤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리도 안 되고 복음 없는 노력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는데 세상은 이걸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요? 이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더 큰 위기가 다 오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자꾸 와. 이것으로 안 되니까 또 나온 게 뭐냐? 3단계가 나왔어. 3단체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뭘 나왔냐? 명상운동이 나온 거예요. 명상운동. 초능력이 나왔어. 초능력. 이건요, 더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더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신비적인 방법, 그죠?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을 제일 활용을 잘하는 단체가 어디냐? 그게 이단이잖아요. 막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봐라, 막 우리 단체에 막 이런 사람들 또 왔다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막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또 이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느냐? 자꾸 미신, 이 구스타는 무속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찾아내기는 찾아냈는데 계속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에크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는 에크레시아라고 그래요. 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설명하는데 뭐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광야로 딱 뽑아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 니들이 가야 될 저 가나안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어떤 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세상도 괜찮던데요. 그래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거 다 알지. 근데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어려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5가지 예배의 원리를 딱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5가지 음식에 대한 이런 생활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 거룩법이에요. 응?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다 구별된 거잖아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근데 인간이요 꼭 누구처럼 사냐? 짐승처럼 살아. 아니 그래 뭘 그런 거 쓸데없이 먹어가지고 다 지금 이 문제가 다 오고. 하여간에 몸이 좋다 그러면 별거 다 먹어 그냥. 좀 운동하세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좀 먹으라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내 몸이 그걸 먹으면 소화가 되겠는 아니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완전 세상이 막 뒤바뀐 거예요. 뒤엎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놓으니까 대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지금까지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냐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왕으로 함께 했는데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막 남자도 보니까 뭐 시집건하고 여자도 보니까 뭐 시집건하고 뭐 이거 장가갈 수가 없어. 이방인들이 훨씬 멋있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타락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본질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에 믿음 좋은 사사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기 4장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잖아요.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오면 반드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안수냐? 내 모든 죄, 내가 지은 죄, 내 조상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 소에다가 돌립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무슨 안수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레위기 4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돌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나만 아는 이 죄는 아닐 거야. 그것도 다 감당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다 맡겨버려야 돼. 그게 속죄죄예요. 다 예수님한테 놀려버렸어.
짐승한테 돌려버렸어. 그래서 짐승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예수님한테 던졌고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니 이 죄만 해결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성취돼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은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죽게 돼 있어 하나님 만나면.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살겠다고 오셔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까? 이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설명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흑암이 왕짝왕짝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내라 뭘 바쳐라 그것도 없잖아. 그냥 구약시대는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 구약시대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 여기 올라오면 소가 끌고 오고 염소 같은 거 끌고 와야 되는데 저는 시골서 살아 알아요. 염소가요 끌고 가면 그냥 따라오는 인간이야. 그 존재가 아니에요. 염소는 특징이 있어요. 양은 그래도 말 잘 듣는데 염소는 이거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대가백이 쳐들어가면서 하면서 막 가면 막 우리 어릴 때 끌고 다니려면 넘어지고 자쳐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도 몰라. 그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안수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안수하라고 가만히 있냐고, 대가백이 그런 대로 이 뿌리에다 찍히고 난리치고, 그 지 목 따르고 가만히 있냐고, 내 목 따세요. 그래 가만히 있냐고. 내렉 흔들어 버리면 막 피 덤풍이 다 썩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름을 믿습니다 해도 끝인데 별로 뭐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 코로나가 감각도 다 멈춰버려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냈어요. 이제는 우리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신자들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항상 무능력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배웠거든. 예수님이 끝냈다고 배우지 않고 맨날 회개하라고 배워놔가지고 뭐가 죄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무능력이 생겨버렸다니까. 무능력.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결론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아까도 설명했죠, 내 과거. 그죠?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저도 과거가 역사가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한테 말하다가 우리 식구들한테 말하면 거의 기절을 가까운 일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미안하게도 나는 그거 다 용서받았어요. 믿습니까? 다 털어버리세요. 다 벗어나야 돼. 이거 안 벗어나면요 그때 사단이 계속, 재앙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런 코로나는 재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서 늘 그 고민과 그 불안과 그 떨림 속에 살게 만들어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또 뭐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어. 잠재의식. 요 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잠재의식에 있는 거 다 벗어나 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체질을 완전 복음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용서 받았는데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끝냈어요. 미안한데 그것도 끝냈어. 그래서 그러면 죄 져도 됩니까? 글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 지지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향해서 딱 얘기하세요. 참 내가 너 때문에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어쩔 수 없냐? 너도 알지 않냐? 그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응? 넘어져도 네가 가야 될 지옥은 나는 못 가. 참 미안해.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지만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다. 나는 영원히 뭘 됐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다. 그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완전히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누려야 돼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죄의 세력은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게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하신다니까 또 좀 길어도 괜찮아요.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 잘 드려야 되니까 좀 듣고 이렇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속죄자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원죄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해결책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해결책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고난과 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돌이켰고 돌리셨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이겨야 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속죄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